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하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하고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서머나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며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신 정말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큰 믿음, 순교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을 지켰지만 작은 것들, 신앙의 작은 것들에 넘어져서 실패한 그 모습을 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짐을 지을 것이 없다. 그러나 네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과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행음을 너희가 용납하였다 하면서 주님께서 질책하시죠.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다섯 번째 사대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은 겉살 속죽 사대 교회. 제가 머리 썼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이름 안 짓는데 너무 긴 거예요.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대 교회인데, 이걸 길게 하려니까 힘들어서 겉살 속죽 뭐 죽이름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사대 교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마칠 것 같아요. 수요일날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금요일날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게 없이 질책만 받은 교회로 유명하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서신을 쓸 때에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주님이 당신을 뭐 일곱 별 다니시는 교회, 뭐 진리의 검을 가지신 주님, 뭐 다양한 말씀으로 눈에 불꽃 같은 이와 같은 주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주님이신 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의 그 도시의 형편과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님이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 그 형편의 상황에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질책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우리가 또 현재와 미래에 당면할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소망의 또 사랑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또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묵시문학으로 따로 떨어져서 이게 두렵고 떨면서 보아야 될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던 에베소서를 보던 뭐 빌립보서를 보던 그와 같이 우리에게 27권, 66권의 성경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내어주실 그 의미로 이 성경을 주신 거지, 특별한 막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지금 어떤 조작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요, 또 우리 두란노 교회에게 또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더 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그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더 무거웠어요. 이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고,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우리 이 방화예배당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아버지? 잘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으세요? 오늘 이 사대교회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사대라는 도시의 형편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도시의 형편에 따라 이 교회의 모양이 결정되고 또 그 교회의 모양에 따라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는지, 그 교회에 필요한 게 뭐고 그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했죠.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황제 숭배 상상이나 그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이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던 이 헬라적인 이 문화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헬라의 끝자락이라고 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요. 이게 이제 선이에요, 선.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딱 이해가 되시는 눈빛이에요. 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 터키라고 말하는 이 터키의 문화, 아시아의 이 문화는 문화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문화의 끝자락과 헬라니즘의 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딱 맞닿는 곳이 이 사대예요. 그래서 이 사대는, 사대 이 도시가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을, 이 아시아 지역을 누가 차지하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대는 큰 도시였고 수도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 남쪽을 외에는 다 절벽으로 돼 있어서 그 남쪽만 딱 지키면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쳐들어봤자 우리 고기만 지키면 돼. 우리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큰 적들을 막아세울 수 있어라고 해서 문화가 편안했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색가, 그러니까 이 양들의 이 가죽을 염색하는 이 염색 가공이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금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이 막 가죽을 염색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파는 이 상공업이 발달한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 가루로. 그래서 그 금이 너무도 풍부해가지고 도시가 너무 부유했어요. 근데 이 부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뭐가 생기냐면 막 흥청망청 즐기고 편하고 막 이렇게 사는 문화가 그 도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딱 꼬집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두 번의 점령을 당하는데, 여기 두 번의 점령을 당하는데 무슨 삼국지 보는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이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쳐들어올 때 이 그리스에서도 한번 그리스에서 쳐들어오는데 이 계곡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도시를 점령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또 한번 쳐들어와서 그 계곡을 그 등산을 해서 타고 올라가서 이 도시를 점령해서 두 번이 점령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가 계속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다 이 강대국마다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여기가 지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부유하고 막 편안하고 막 즐기는데 항상 뭐예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속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때 생기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여기는 다른 데는 황제 숭배, 막 어떤 그리스 신을 딱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기는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거. 그래? 이 신 받으면 편안해? 저 신 받아들이면 편해?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받아들이는 게 있었더니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늘어나요.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막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막 교회를 막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행사를 벌이고 그 다음에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성장을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듯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뭐 그 교회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를 벌이고 무슨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잡고 이런 것들을 막 번성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랬냐면 네 속은 죽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7영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7. 성경에서 7이는 완전하다. 이 0이 완전한 게 뭘까요? 성령. 자, 0이 완전하다는 건 뭐죠?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들고 계신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붙드시고 성령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야지만 너에게 선물로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7별은 우리가 1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그 7교회에 지키는 사자,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살게 하는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살게 하는 그 가장 핵심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키시고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런 분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살아있어. 겉모양은 살아있어요. 뭐냐 하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고, 헌금 냈더니 돈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크게 세우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으쌰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통찰하다, 그 속을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그 속을 딱 봤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죄송해요. 순간 막 어려운데 왜 죽었을까요가 잘못 질문한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세요. 누구의 생명이냐면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셨어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이 오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동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려 하셔야 돼요. 새벽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새벽에 매일 나누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실 거죠? 네. 내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아멘이 들렸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배, 종교 행위가 많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가져요. 막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막 주차장도 넓히고 선물도 주고 막 전도하면 막 냉장고도 주고 막 TV도 주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번성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 회기는 하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잘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본사생활 잘하고 성도들에게 깍듯하고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잘 참여하고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요 권사되고 좀 더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가 좀 높아지면 장로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가 보면 그때 깨져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고백해요. 우리가 교회 이 프로그램이나 이 행정이나 이 모든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해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말하고서 그 인기만 높아지면 다 우리 이거 뽑아주잖아요. 저 사람 장로님 될 만해 하고 뽑아주잖아요. 안수집사 될 만해, 권사 될 만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꽉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가 살았나 죽었나 지금 막 걱정이 됐어요. 제가 막 열심히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직업처럼 돼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생명은 전혀 없고 내가 죽은 자는 아닌가? 이게 두려웠어요.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죽은 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두란노 교회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데 예수가 없을까 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을까 봐 우리 교육자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프로그램을 막 가져요. 애들이 오면 막 먹을 거 주고 막 집회 갖고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선물 주고 막 요즘은 선물 주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그냥 모바일 쿠폰 보내고 야 잘했어 막. 그래서 애들은 막 행해요. 막 열심히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막 예배도 나오고 뭐 출석도 하고. 근데 묻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 만나게 하냐고요. 우리 7교회를 잘 살펴보면요, 묵상해보면 야 사람들 많이 모아, 헌금 많이 모아, 내가 그거 기뻐해.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세워, 막 전도해, 이런 말이 나오던가요? 7교회 볼 때? 이제까지 교회 한 번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신앙 안에서 믿음 지켜라, 나를 따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서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쪼갤 텐데 너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는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 모아라, 많아져라, 커져라, 뭐 프로그램 많이 가져라,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가 생명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애들이 이곳에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애들이 예배를 채우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막 뛰고 눈물을 흘리고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니까요. 내 행위를 안다. 겉모양은 살아있어요. 역동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막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해요. 부유하죠. 막 사람들, 저 교회는 커가죠. 막 능력도 있죠. 막 그 돈도 많으니까 봉사하고 이웃 살피고 나눠주고 막 하죠. 근데 싹 예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바라보면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도 없고 처음에 부흥이 막 됐는데 그 다음부터 싹 식어져 간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2절 말씀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에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나무가 겉은 그대로 막 그럴싸해요. 근데 속은 비어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주 앞에서 충만하다, 겉과 속이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꽉 찼다,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 예수 만나고 그 모습이 열매로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보지 못하겠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께서 너는 일깨어. 우리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모닥불이 확 타오르면 멋있죠. 불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힐링하는 방법 중에 불멍, 물멍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을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멍 때리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거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근데 그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식어져 가면 시커머지잖아요. 숨만 남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남았어요? 불씨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 불씨가 남아가지고 지금 그 불씨를 받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깨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죽었다는 말은 싹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냥 겉모양 이 시커먼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보실 때 뭘 보냐면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질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사대교회에게 겉모습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아직 불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는 일깨워라. 불로 지펴가지고 다시 뭐해라? 불타오르게 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다 꺼져버린데 그 꺼져버릴 때 그 속에 있는 불꽃을 뭐해라? 굳게 잡아라. 이 생명의 이 불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만나고 나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까먹었어 지금. 다 잃어버렸어.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건 다 까버리고 종교행위만 남은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하고 세미나 하고 막 뭐 전도대회 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막 사람들이 으쌰 하는데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너무 이런 모습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아니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 없는 신앙의 모습일까? 제가 참 지금 두려운 게 제가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만나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되는 게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나? 생명을 만나게 하고 있나? 아니 내가 혹시 내가 죽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런 교회,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 안에 생명이 없어도요, 목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세요?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일이니까. 그거 하라고 배웠으니까. 수십 년 배웠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두렵고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대교회처럼 네가 죽었다라고 할까 봐. 그 일깨워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불꽃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복음의 본질, 내 안에 예수 만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오늘 우리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근데 그냥 교회 와서 봉사는 하고 있고 순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 만나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바뀌고 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뭐 오늘 형편이 힘듭니다. 뭐가 아픕니다. 이런 건 많은데 예수가 없는 거에 대한 이 아픔과 갈등과 이런 걸 고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건 잘 하시는가 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뭔가 좀 고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은 그 안에 내가 생명으로 있겠다. 이 말은 거듭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하시겠다. 도둑같이 임하시겠다. 근데 오늘 이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해가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의 생명,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와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주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켜라. 그러려면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혹시나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 지킴은 없고 어딘지 모르게 떨어져 버리고 그냥 행위만 남은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기름이 떨어지면 등이 들어오잖아요. 기름 떨어졌다고 이렇게 등이 들어오면,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들어오면 이 정도 기름이 좀 남아 있구나. 우리 100km 정도는 달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대요. 근데 정말 저는 큰일 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공항에 모시러 가야 되는데 가는데 기름이 띵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불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생각해요? 기름이 그래도 좀 남아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갔다가 돌아올 정도는 되겠다. 거리를 생각해보니까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선교서 가서 그 은혜와 막 이걸 그 현장에서 이제 모시고 오죠. 근데 중간에 서버렸어요. 차가 그냥 딱 서버렸어요. 제가 욕을 죽어라 먹었어요. 제가 교회가 무서운 곳인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사임할 뻔했어요. 전 너무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새벽 기도만 하고 다 처리하고 하는데 목사님 오실 시간은 다 됐고 기름은 중간에 갑자기 땅 떨어져 있고 늦은 시간 좀 욕먹더라도 넣고 갈 걸 이런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꼭 기름은 꼭 넣고 가냐.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등이 들어와요. 그럼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어요. 지금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기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떨어져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수 있어요. 두려워하시고 예비하셔야 돼요. 일 깨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가 임하겠다. 일 깨워라. 자, 다시 한번요. 뭐 해라? 일 깨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숨만 나가지고 일 깨워져요? 나무도 더 넣어야죠. 일 깨우려면. 오늘 주여 기름을 부으시는데 오늘 내 안에 예수 만나고 예수와 함께 이 타오르는 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워서 하나님 예수 매일 동행하고 예수의 복음을 매일 지키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부유함과 나의 배부름과 나의 안위와 편안함, 어느 때보다 부유한 교회,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 지금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핍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사대교회는요 이단들도 없고요, 로마가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편했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고 부유하고 교회는 크고. 근데 그 신앙은 죽어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자, 흰옷이 뭐예요? 흰옷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을 좀 풀려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조금만 빨리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 흰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사대 교회가 다 죽어가 있는데 불씨가 뭔가 봤더니 오늘 그 신앙을 지키고 예수의 보혈에 자기의 몸을 씻기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자,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거는 사대교회 전체를 가리킬까요? 흰옷 입은 몇 명을 가리킬까요? 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몇 명만 구원하시겠대요? 지금 이 7교회를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소망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던 질책을 하던 그 모든 의미가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의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를 뭐야? 일으켜서 좀 따라해. 흰옷 입은 자처럼 그 보혈의 의미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너희가 다시 회복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신앙을 지켜서 흰옷을 입은 것 같이 너희도 흰옷을 입어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너 죽었냐? 근데 너희가 흰옷 입고 예수 보혈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지켜서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안에 막 넘쳐나서 내가 생명책, 너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만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고 14절에 2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는 자들은 다 어디 있겠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사대교회 죽었어!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오늘 그 행위를 깨닫고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빨아요. 누구의 보혈에? 예수의 보혈에. 그 보혈에 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복음을 회복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성도가 되겠다.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교회라는 거예요. 4대 교회도 그 신앙 일으켜서 다시 회복하면, 그 불씨를 일으켜 회복하면, 다시 예수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